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한 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참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목사가 동네 아저씨처럼 친숙하게 보인다라는 좋은 말인지, 아니면 목사가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세속적으로 보인다라는 나쁜 말인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말도 나쁘게 들리는 한계가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이 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칭찬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의 해석은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기에, 소통은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아전인수격으로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애매모호하게 해석되어지는 말씀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맡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님께 맡기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더없이 좋은 핑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주부는 밥 짓기도 싫고, 회사원은 회사 나가기 싫고, 사업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 경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왜 여기만 있습니까? 왜 직장에 안 나갑니까? 왜 사업장에 안 나갑니까? 왜 집에 안 갑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주님께 맡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핑계예요. 회피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체념과 포기로 주님께 맡겼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식을 내가 아무렇게 정말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기하듯이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는 포기와 체념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포기와 체념이에요. 정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이민 목회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2010년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통장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아내가 모든 가계 재정 관리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통장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이제 공과금이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갈 돈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아내는 저에게 맡겨놨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편안하게 안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사리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돈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영주권을 받으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민연금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 통장에 넣어놓고 얼마 남았을까 생각하면서 조금씩 아껴 쓰는데, 아내는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정을 제가 관리를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재정을 맡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긴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사업을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결론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이런 것이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업장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손님들을 많이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가게 출입을 막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더 애매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게를 주님께 맡긴 이후에 우리의 역할은 그럼 뭡니까? 맡긴다고 해놓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좋은 매니저인 것처럼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은 매상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듯이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맡기는 거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아주 분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주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맡기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주님이 어찌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면은 맡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겠습니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이거나 아무 생명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자기 위로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심리적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주님께 맡긴다는 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영어를 제일 잘 가르쳐 줄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네 삶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내가 영어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그래요. 네, 내가 선생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200단어씩 외우고 2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 먹고 2시간 동안 영어 문장 다 수거 다 외우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영어 공부 가르쳐 줄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선생님, 그냥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선생님 믿으니까 내가 선생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안 하고 맡겼으니까 잘하게 해달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심정인 것 같아요. 맡겼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맡겼으니까 그저 잘 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 내 가정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 너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주님, 내가 주님께 다 맡길 테니까 그냥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 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좋은 예를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 원수 갚는 일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일. 아주 악하고 못되게 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 내게 맡길 수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생각만 해도 여러분, 괘씸한 사람이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고 벌을 내릴 테니까 어떻게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라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지 너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불신자들을 통쾌하게 혼내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아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건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님께서 꼭 원수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 같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자칫 너도 망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에게 문안해라.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냥 혼을 내주시든지 폭삭 망하게 하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하시든지 교회를 떠나가게 하시든지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살인, 폭행, 치사, 청부업자로 고용하는 거예요. 나 대신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일. 나는 손 안 댈 테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께 맡겼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를 믿고 주님께 맡긴 사람은 싫어도 어려워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1년 터울입니다. 연년생이에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너무 좋아해요. 싸움도 별로 안 해요. 보면 얼굴만 보면요 둘이 희죽거릴 정도로 바보처럼 웃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한두 번 싸웠어요. 사춘기 때. 근데 형이 이겨요. 동생은 분통이 나서 막 웁니다. 그러면 동생에게 가서 제가 얘기를 해요. 진솔아, 내가 형을 혼내줄 테니까 너 마음 풀어라. 그러면 둘째가요, 아빠 형을 꼭 혼내주세요, 아빠한테 맡길 테니까 꼭 혼내주세요. 그리고 자기 분을 삭힙니다. 그런데 제가 다솔이에게, 첫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동생을 좀 잘 보살펴라. 형의 임무는 동생과 잘 지내는 거야. 네가 양보해야 돼. 근데 그걸 진솔이가 보고 있어요. 둘째가 혼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저녁에 진솔이가 내 원수를 아빠가 안 갚아주니까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이 자고 있는데 얼굴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뭘 그려놓던다든지, 아니면 형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면 그게
저에게 맡긴 거겠습니까? 맡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원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해야 할 일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씀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동적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는 의문투성이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책임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하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겠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포기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경영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내가 손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소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면은 맡겼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그 맡기기까지가 너무 힘들겠지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원수를 갚지 않는 것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맡겼다라고 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수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겼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겼으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악으로 선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회개할 때 재를 머리에 뿌렸어요. 이 얘기는 원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너 미워하는 거 회개하겠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옛날에 불씨가 되게 중요했어요. 불씨가.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이고 불씨를 전해줬다는 건 뭐예요? 원수 앞에 가장 귀중한 선물을 거예요. 불씨가 가장 귀중하니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저 사람 꼭 망하는 거 봐야 하겠는데, 하지만 주님께 맡겼다면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인 모습인지, 그래도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원수 앞에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건 극단적인 거예요.
패배적인 거예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패배적인 삶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가, 그런 결단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수고의 결단이고, 고된 눈물로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고백만 하고,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나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우리 사업장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 생명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내 자기 자신과 좀 싸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이 나라의 회복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상처,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요? 맡기실 수 있으세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아플 거예요.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나라에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원수들이 내 앞에서 꼬꾸라지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원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맡기고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기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기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수처럼 생각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기를 뵌 여자의 배까지 갈라서 아기까지 죽이는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아수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를 갈았어요. 원수예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죽어도 싫은 일이었어요. 요나는 죽어도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변화시키시고 결국에 니느웨 성에다가 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요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니느웨 성에 그때 1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당시에 거기는 일주일을 다녀야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다녔어요. 왜? 다니기 싫으니까. 원수 같은 나라니까. 안 변화됐으면 좋겠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반나절 다녔어요. 그리고 반나절 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받는다 심판을 선고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멸망받는지 구경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죄를 뿌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요나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햇빛이 내려질 때에 박넝쿨이 하나 있었는데 그늘로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구경하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동풍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박넝쿨이 화르륵 말려서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떼약빛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좌우 분간을 못하는 이 10만이나 되는 아수르 사람들, 니누에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데올로기는요, 가족조차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 담이 쌓여 있는 가족들 사이에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책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이라도 쳐넣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거예요. 부흥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으로 맡기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